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교재 37페이지입니다. 교재 37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 제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5장의 내용은 할례 시행 및 유월절 준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길갈에서의 할례. 보면은 여리고 정복 전쟁에 돌입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행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으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보면 이방인들과 삶 속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방인들의 삶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거의 똑같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굳이 이방인의 삶과 똑같은데 거기다가 구별됐다는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정리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광야에서 태어나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제히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정한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몸의 할례죠. 육신의 몸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몸의 할례가 뭐로 바뀝니까? 마음의 할례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래 더 나가서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고 해서 육적 몸을 벗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이런 할례로 넘어가셔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할례를 행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적지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갈 수도 없어요. 어쩌면 이제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피부를 잘라내는 건데요. 3일째가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사람들을 칠 때에 그들이 꾀를 냈잖아요. 무슨 꾀를 냈어요?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통혼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어 할 때 뭐 했어요? 예? 그들을 쳤어요. 예. 그러니까 할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예. 왜? 육체가 아파서 힘을 못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적진에 가서 그걸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믿으면서 이럴 때 할례하면 죽어요. 네, 우리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같은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로 애굽의 수치, 곧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 믿습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면 길갈에서 유월절입니다. 보면은 길갈에서 진을 친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듬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으로,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여 제정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은요,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첫 번째 유월절은 지켰어요. 민수기에 보면 첫 번째 유월을 지켰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유월절을 40년 동안 거의 지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길갈에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실로 감개무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할례도 마찬가지고 유월절도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전제되어진 건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지 원망하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의 유월절 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어떤 중요한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이런 의미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한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양식으로 공급해 줬던 만나를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산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만나가 그쳤어요.
예.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곳 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초자연 방법으로 저들을 먹이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 노동하는 수고 없이는 저들이 결코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책임지집니다. 그죠? 먹는 거, 입은 거, 교육비 다 부모가 책임져요. 그러나 장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장성에서는 부모를 떠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노동해서 얻은 것을 먹고 사는 그 단계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어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금방 치료까지 해줘요. 왜? 어리니까. 그러나 영성을 받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거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나안의 단계는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삶이 가나안에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래 내가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어요.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15절까지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현현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자,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아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린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 너는 이제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예전에 그 옛날 그 로마 시대라든지 이런 영화 코바디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남자나 여자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의 신분,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늘부터 나의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막 명령하는 명령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도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제 곧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친히 싸워주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단순한 땅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로 당시 여리고 거민과의 일전 태세를 돌입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네, 군대 장관이 탁 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여호수아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관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어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고 좀 힘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영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만나 같은 이적과 기적으로 먹이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따라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이걸 몰라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좀 성장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도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요. 그래서 맨날 주시옵소서 빠지면 기도가 안 돼. 이건 왜냐하면 조금 성장했으면 심고 거두는 단계로 들어가서 내가 심어서 거두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그 어릴 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만큼은 이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제 열심히 심으시길 바래요. 아멘. 물질로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심으시길 바래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제공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서 진리로 심음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미 물질의 영성, 물질 관계 영성에서 이미 1단계, 2단계에서 충분히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페이지 제 6장으로 가죠. 자, 6장으로 가면 여리고 정복 및 라합 일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7절 여리고 정복을 위한 지시. 본장은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고고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을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터라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문을 딱 열어놓고 성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성을 정복하는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외성이 무너져도 또 안에 또 다른 성이 있어서 그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문 열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안에 다 들어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그 성 안에서 안 나오는 군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예,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법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한 방법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주위를 도는 거예요. 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멘하고 따를 수 없는 이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페이지예요? 예, 41페이지입니다. 예, 41페이지. 예,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뭐냐면 내 자아의 성을 허무는, 여러분 상담받으면서 자아가 파쇄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 자아의 성이 파쇄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자, 이걸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네 생각, 네 고집,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에이 그런다고 무너져요? 라고 자기 고집을 피웠다면 과연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질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예,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이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불평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예?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냥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절대 입 밖에 아무 말도 꺼내지 마라. 내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입 열면 불평할 거라는 거. 입 열면 불만이 나올 거라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되 불평하지 말고 그냥 토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서 아마 힘들었을 거야. 이거 뭐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꺼내지 말아. 옆 사람에게 말을 들리지 않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자아가 처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단계에 오신 성도들에게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환경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되면 꼭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 자꾸 입에서 근질근질해.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런 게 막 입에서 근질근질해. 네? 저한테도 목사님 나 이제 훈련 안 받아요 라고 하고 싶은 말,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 그때 그걸 이겨가야 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8절부터 21절을 보면, 자,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으로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았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고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여 일제히 함성을 지르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에 진격하여 모든 여리고 거민과 각종 가축을 진멸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언제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사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것은 무릇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진멸하였는데 이러한 조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치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번 조치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비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할까?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치라고 하거든요. 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왜냐면 이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에는 7지파 족속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대상이에요. 그들의 범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거든요.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빠르게 치르게 하는 나라가 뭐가 돼요? 나라의 법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 범죄율이 많이 높아요. 그죠? 맨날 뉴스 보면 사람 뭐 묻지마 폭행하고 음주운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돼서 그래요. 죄값을 못 치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야 아이고 나 죄 안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할 텐데 너무 형벌이 작다 보니까 그까이가 가서 감옥 몇 년 살고 나오지 이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의가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일삼은 여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거민의 사악한 풍습과 우상숭배의 행위에 물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고 그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우상숭배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과 같이 살려면 그들이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22절부터 25절까지면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입니다. 앞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라합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구해 주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지요. 그때 그녀는 그의 대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장차 이스라엘이 여리고 공격 시에 구원받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불살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참 여기 보면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을 터인데 그 자기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그 여인까지도 기억하고 그 정탐꾼들이 너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의 가족들과 그 여인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약속, 사실은 여호수아 자신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라합에게 약속할 때 여호수아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사실 전쟁의 와중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녀를 잊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신실합니다. 이게 사람한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이게 사람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약속부터 잘 지키시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한 라합 역시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기거하고 있었고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즉 그녀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설마 그 약속 지키겠어? 예.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달아 내린 창에다가 붉은 줄을 안 달았을 거고 예? 자기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탐꾼이 찾으러 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탐꾼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집에 집에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고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 27절에 보면 여리고성 재건 금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거고 그 성문을 달 때에 말제가 죽을 거라고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런 저주를 하고 난 이후에 한 500년 이후에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물을 날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금이 죽었어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가 참 좋은 지역이거든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아까 말했지만 이 여리고는 육신의 죽음, 자아가 파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내 자아가 파쇄되면 그 파쇄된 자아를 다시 회복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무너진 자아를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대로 내 자아가 파쇄된 대로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사람들은요 이 무너진 자아를 자꾸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를 다시 파쇄된, 하나님께서 파쇄시킨 자아를 다시 회복시킨다면 결국 뭐예요? 다시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 자아를 또 세우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아를 다시 세우면 죽습니다. 예, 자아를 완전하게 파쇄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내용은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련한 일이지만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원천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이걸 내려놓질 않아요.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뭐예요? 영적 대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또 26절에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죠. 자, 육신적으로 쌓아 올려진 지식과 그 고정관념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졌다면 또다시 육신의 자아를 강하게 쌓아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준다.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무너진 자아를 다시 쌓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다시 이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저도요,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요, 제가 뭘 느끼게 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원에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한심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갑자기 여기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 왜? 지금 목회해야 할 시간에 영성훈련 받느라고 2시간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앉아서 교육받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초라한 생각이 들고요. 내가 너무 한심하구나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훈련을 포기하고 싶은, 이걸 계속 받아야 돼, 이런 걸 내가 뭐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자아를 다시, 무너뜨린 자아를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돼?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단의 괴략이에요.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7장으로 갑니다. 예,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정복 실패. 자, 44페이지. 자, 아이성의 실패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가 있으면 반대로 실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돌입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사실 아이성은요, 그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불과 2~3천 명의 군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함은 물론 36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아간의 범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간은 여리고 정복 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불의하게 취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책으로 함께 나누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무너뜨린,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은 첫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철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예. 그런데 아간이 그 전쟁에서 막 탈취하다 보니까 금덩이와 은덩이를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들은 보면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그 금덩이와 은덩이 또 신할산 외투 이걸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몰래 그걸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금덩이와 은덩이를 숨겨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이성 전투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이 욕심이 영성훈련하면서 욕심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여러분을 스스로 패배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그 여리고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와 우리가 대단하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물어보나 말하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했구나. 우리들이 했구나. 우리 힘이 강하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만 들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정탐꾼이 가서 아이고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명만 가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문과정부터 여러분 계속 제가 묻고 행하라 강의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묻고 행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행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원인 세 가지. 첫째, 욕심.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묻지 않고 행할 때 실패함.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자,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 기고만장했던 교만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호수아도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그러니까 그가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때는 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망 섞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르면 원망합니다. 예.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여간 입에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도 원망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불평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 알게 하셔. 근데 뭐냐면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래요. 시험에 들더라도 기도하면서 시험 들어라. 제가 그래요. 네, 기도하면서 시험 들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시험 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네? 불평도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원망하려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미칠 악 영향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세상에서 능멸받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달아요. 기도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16절부터 26절까지면 밝혀진 범죄자 아간의 처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색출해 내서 그를 처형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를 숨겼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뽑아서 그를 찾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 아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서서히 아간으로 좁혀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빨리 회개하고 나오라,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활용을 못하고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너다라고 찍어줘야 그때서야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고 또 요나 선지자예요. 그죠? 요나가 타고서 풍랑이 일었을 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그러잖아요. 그 제비뽑기를 해요. 그대로 요나는 뭐예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제비를 뽑는 자기가 딱 뽑힌 거예요. 그때서야 요나가 뭐예요? 아,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나 때문이다. 너희가 풍랑을 만든 나의 연고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꼭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꼭 뽑혀야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알아서 좀 눈치 빨리빨리 채고 빨리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한편 아간의 범죄에서 보듯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대개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욕심, 탐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탐심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간 역시 하나님의 금지 사항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물건과 값진 것들이 마음에 이끌려 사사로이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욕심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계속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가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안에 처리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욕심만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다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는 즉시 빨리빨리 십자가에 처리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처럼 탐심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리 분별을 무디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골로새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예, 다 욕심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탐심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간이 뽑혔잖아요. 이제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극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범죄자 아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까지 함께 처벌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죄는 아간이 졌는데 왜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까? 연좌제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잖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아들 때문에, 아들의 죄 때문에 부모를 처리하지 마라. 각자 자기 죄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가족 전체를 다 쳐서 처벌하라고 말할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추측컨대 그들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또는 방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죠? 아간이 물건 훔쳐온 거 다 가족 전체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하여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지 않도록 했으라면 괜찮을 텐데 그 집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거. 아이고 금덩이 아이고 좋아라. 그래가지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내 가족이니까 하지 말고 그걸 책망하고 정책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간의 절수 때문에 가족이 죽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이 망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하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남편이 죄를 지면 아내라도 정신 차려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걸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보죠. 46페이지.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와 탐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만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간의 범죄는 인간의 내면에는 늘 탐심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승리를 하였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서도 정신 안 차리면 아간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한 아간과 그의 가족과 함께 한 모든 것을 멸절시킨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 되는 요소까지 정결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8장으로 가죠. 8장 아이성 정복 및 율법 선포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이성 전투 재개 명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아간의 죄를 먼저 다 척결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재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잘 무너뜨릴 수 있는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아이성은요, 해발 800m 위치한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어서 정면으로 공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록 승리한다 해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전쟁을 할 때 높은 산 꼭대기라 하면 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성들이 그 산 꼭대기 이런 데다가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면으로 한다면 그만큼 힘들고 인명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뭐예요? 그들을 성 밖으로 유인한단 말이에요. 유인해서 그들을 쳐. 그러니까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이제 여리고성은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부터는 그 백성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을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신 반면 두 번째 열매부터는 백성들로 취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음 전투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다 바쳐, 그리고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 물질을 심어라, 어디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다 써버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더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10절부터 29절까지면 아이성 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매복하라고 그랬어요. 예, 뒤에다가 매복을 하고, 예, 전쟁의 앞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하고, 그들 패한 것처럼 그들이 도망가고, 그러면 그들이 따라 나올 거고, 그러면 성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매복한 사람들이 성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성문이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문 열어놓고 나오니까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 말. 예.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서 불순종의 결과로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반면에 순종의 결과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사실도 증거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이성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그 성의 수장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맞이한 끝에 돌무더기에 묻히는 비운을 맞게 됐다. 네. 30절부터 35절에 오면 이제 축복과 저주 선포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도록 지시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돌비를 세우고 거기다 회를 칠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겨 넣습니다. 자, 그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 결단, 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이 신비에다 새기라고 했죠. 신비에. 구약에서는 돌비에다 새깁니다. 돌비에 새기면 수천 년이 지나도 어때요? 그 돌비에 새겨진 글씨는 지워지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 나가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게는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을 낭독하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호수아는 여리고 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나 계략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그분께 대한 순종에 있음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서두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모든 일이 안 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에도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잘 된 다음에 저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는 도와줍니다. 그냥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서로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거기다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정복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즉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성 뒤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복병을 이용하여 아이성의 군사들과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도 능히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상담 받으면서 내가 가나안 단계예요, 가나안 단계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또 내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해.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신 분들은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니까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 9장으로 가죠. 자, 가나안 남부 정복과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조약이 나옵니다. 자, 49페이지. 자,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군사 동맹.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가나안 7족설은요, 그래도 여리고가 버텨주길 원했죠. 그죠? 여리고성이 오래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때요? 똘똘 뭉칩니다. 이게 동맹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 국가 형태로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니까 뭐 군사력으로 얼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 한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연합국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남북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산지와 평지 해안 지방에 있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우리가 이제 흔히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도 때로는 다 흩어져서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같이 살아보겠다고 서로 이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과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안에서 처리받아야 될 육신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속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나안에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혈기가 잘 나는지 몰라요. 나는 이게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예, 그 혈기가 뭐 옆 사람께 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게 혈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처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싸우러 나옵니다. 예, 싸우러 나와. 그래서 싸우러 나온 그들과 부딪히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여러분 영성 훈련 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숨겨졌던 자아들이 쑥 올라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된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이 정복이 되니까 내 안에 그 악한 속성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혈기 없던 사람이 혈기를 냅니다.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혈기 한번 안 냈던 사람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예? 막 그렇게 돼요. 왜?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나는 화낸 일이 없는데 화가 나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래, 네 안에 숨겨진 혈기가 있어. 그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하나님, 이 혈기를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안에서 드러나온 것 있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아, 내 안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게 많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아무튼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충분히 데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그들은 그들의 동맹이 오히려 자신들을 동시에 멸망케 하는 신호탄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대적과 강한 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리하시고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패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는 아이성 1차 실패고 두 번째는 여기서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두 번째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으로서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장면인데요. 기브온은 본래 급이라 부에로 기럇 여아림과 함께 히위 족속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읍에 비해서 매우 강하고 커요. 뭐 왕도라고 그랬죠. 예, 왕도 같은 큰 성읍으로 기타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꾀를 하나 내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기본 족속인데 여기 살아요? 바로 여기 사는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시다 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죠.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다 꾸미는 겁니다. 옷도 다 떨어진 옷에 신발도 다 떨어진 옷에 빵도 다 곰팡이 쓸고 바싹 마른 오래 뭐 걸린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화친을 조약을 맺습니다. 왜? 그들을 보면 살 길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속여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함부로 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한 번의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실수의 원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경솔함에 있었어요.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화친을 맺을까요? 라고만 하나님께 한 번만 묻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실수 안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묻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묻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들은 이미 아이성에서도 묻지 않고 행해서 한번 실패한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속아. 자, 여기서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제 이 기브온처럼 속이는 내 안에서 속이는 선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화된 자, 예, 자기화된 자, 선한 자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나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자, 16절부터 27절까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면 상호 간의 상대방 국가를 예방하는 것이 관례였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서로 최고의 지도자들이 상대방의 국가를 서로 방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고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래서 서로 이게 지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한 동맹,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관례에 따라서 기브온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들이 아이에서 불과 3일 거리에 있는 히위 족속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맺은 지 3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조약을 체결해 버렸잖아요.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를 속이려고 그랬어? 라고 해서 칠 수 있겠지만 이미 조약이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지 못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자신들을 속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속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싶어서. 예,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걸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래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종으로서 그들 성소에 사용될 물과 나무를 준비하는 종들로서 사역을 하도록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거짓말한 대가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스라엘의 굴욕적인 종 노릇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제? 네. 이는 분명 노아가 가나안 족속에게 선포했던 저주의 성취이기도 하며 흑암 중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섭리를 예시해 준다라고 하겠다. 예, 그 노아가 그 아들을 축복을 하고 저주하면서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예,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바로 노아의 그 말씀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예, 51페이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기브온 족속의 꾀에 속아 결국 그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남아있는 기브온 족속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여도 육적 속성이 잔재함을 비유로 보여준다. 자,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으로 아무리 영성을 해도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속성을 100% 처리할 수는 없고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속성들이 잔재 남아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도 죄와 결탁하고자 하는 육성이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을 해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육신에 속아서 육신대로 살아요. 저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걸 봐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영성은 졸업이 없다.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성은 졸업이 없습니다. 언제 졸업한다고요? 이거 죽어야 돼. 여러분 죽을 때 졸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아가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졸업가 불러드릴 테니까. 전국에서 만나보세 그날 아침 거기서. 그게 졸업가예요. 영성은요 졸업가예요. 예? 이스라엘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필요서. 그럼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에서 올라오는 이거 육신의 속성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고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정복하고 얼마나 다스리면서 사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영성적 삶이 좌우가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래요. 맨날 육신에 져서 그냥 육신에 끙끙대면서 맨날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속성에 남아있는 가난한 족속들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옵시고, 이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